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제3 이사야 부분을 날마다 수요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55장에서부터 이렇게 66장까지 제3 이사야 부분은 페르시아 시대 포로 후기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6장에서 57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의로운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제2 이사야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는 무엇인가? 사실은 56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56장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백성, 그게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9절에서부터 이제 57장 1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성취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7장 14절에서 21절에 무능한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 무능한 타락한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짐승들아, 들에 있는, 또 숲에 사는 모든 짐승들아, 나와서 와서 먹으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와서 먹어라. 무엇을? 문맥상 보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부류들이 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지도자는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막루에 서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은지 잘 살펴보면서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 파수꾼이죠. 두 번째는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에요. 개가 도둑이 오거나 강도가 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게 목자죠.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독초 먹지 못하도록 영양가 있는 양질의 풀들로 또 필요하면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파수꾼이었다. 짖어야 되는 개들이었다. 그리고 목자,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였다. 그러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숲 가운데 사는 숲에 있는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버려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다 무지하였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 여러분,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시력이죠.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잘 봐야 하잖아요. 파수꾼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보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맹인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파수꾼으로 세우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놨더니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실제로 육신적인 맹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놓았을 리는 없고요. 이 파수꾼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맹인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인데 이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지도자는 누군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대비시키는 파수꾼이잖아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깨우쳐서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선지자가 파수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실제로 뭐 외국에서 오는 파수꾼을 맹인으로 세웠다는 그런 육신의 맹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하잖아요. 이 선지자가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면 파수꾼이 맹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맹인 같은 파수꾼이죠.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뭐에 무지하겠어요? 선지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인 같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시력이 좋아서 적군이 오는 것을 멀리서도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무지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줘야 될 선지자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열심히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라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고 내가 행했다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인이고 다 무지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돼야 된 것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한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열심 내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것인가를 성령 안에서 성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들이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자기들도 못 보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겠어요? 맹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내가 맹인은 아닌가? 나도 보지 못하면서 교우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설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너무 바삐 돌아다녀요. 말씀을 연구해서 골방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주의 종들이 너무 사역에 다 하나님 일이지만 너무 바쁜 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벙어리 개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뭐 고기 하나 던져주니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놈의 개가 짖지를 않아요. 그럼 이 개 어디다 써먹어요? 도둑이 왔으면 짖어야 하잖아요. 강도가 왔으면 짖어야 하잖아요. 담 넘어왔으면 짖어야 하잖아요. 한밤중에 넘어왔으면. 그런데 이 개는 벙어리 개예요. 짖지를 못해요. 그냥 도둑이 오고 뭐 먹을 거 주면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런 개는 된장 발라야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개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짖어야 하잖아요. 경고하고 정신 차리라고 알람을 울려줘야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가 짖듯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벙어리 개예요. 그냥 원하는 거 던져주면, 부유한 성도들이 먹을 거 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선물 주고 하면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짖지를 못해요. 벙어리 개들 같아요. 이런 선지자를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말씀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짖지를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개들이 깨어있어요. 주인이 잔다고 자기도 자요? 개는 깨야 자나요? 개는 귀가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저희 집사님이 제주도에 몇 달 가 있는 동안에 강아지를 저희 집에 몇 달 맡기고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좀 개 좀 봐달라고, 우리 갔다 오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세상에,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방문을 열면 졸면서 이렇게 방 앞으로 와요. 진짜 개들은 그런 맛에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 너무 귀여워요. 자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어느새 방문 앞에 와서 졸릴 텐데, 그리고 어찌도 자겠죠. 근데 교회에서 또 들어오면 어느새 일어나가지고 현관문 앞에서 꼬리 흔들고 저를 맞이해줘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걔는 자다가도 이상한 발소리가 나거나 하면 일어나서 짖어야죠.
주인이면 꼬리 흔들고 도둑이나 강도면 짖어야죠. 그런데 이 개는 안 일어나요.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을러요. 지도자가 게을러요.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저 후배들한테 말해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설교 못해도 괜찮아. 지금은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 근데 5년 뒤에도 모르면 그건 문제야. 10년 뒤에도 무능하면 그건 문제야. 왜? 네가 게을렀다는 증거니까. 누워있고 꿈꾸고 잠자기를 좋아했다는 증거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전도사 때, 처음 목회할 때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무능하고 실수하면 그때는 안 돼. 네가 게을렀다는 증거니까. 주의 종은, 선지자들은 그 목사들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엄마일 때는 괜찮아요. 초보 선생님일 때 괜찮아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속 무능하고 계속 서투르면 그건 문제예요. 게을렀다는 증거거든요. 누워있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꿈꾸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잠자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 이 개들은 11절 3반절에 보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몰랐대요. 탐욕스러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런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검소하게 부지런히 백성들을 돌보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게으른데 탐욕스러워요. 그러니 어찌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짖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잘못 살면 짖어서 경고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서 짖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길로, 탐욕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누워서 꿈꾸고 잠자고 탐욕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갖다 주면 짖지를 않고 맹인과 같은 파수꾼이고 무지한 파수꾼이 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들의 짐승들아,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사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와서 먹으라고 해야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적인 불신자들만큼도 못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몰지각한 목자들, 몰지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로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접대 로,
야다는 알다잖아요. 로야다, 로빈이에요. 빈이라는 말은 분별력, 선악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알지를 못해요. 로야다, 그리고 로빈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몰지각, 지식도 없고 깨닫는 각도 없고 지도 없고 지각이 없었어요. 몰지각한 목자들. 백성의 지도자예요. 양떼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무지해요. 몰지각해요.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제 길로 돌아가며 목자들은 양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좋을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다 제 길로 돌아다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요, 자기만 좋으면 끝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양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가 사력을 다해야 하잖아요. 지금 서민 경제 위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으면 영적인 목자인 목사들이든지 정치적인 목자인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지금 그렇게 사치하고 호의호식할 때가 아니에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렇게 고급스럽게 살 때가 아니에요. 양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사 상태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통계 보니까 50%였어요. 시골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도시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60%로 올라갔어요. 몇 년 사이에 10%가 늘어났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그렇게 자식에게 세습하고 싶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본받을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대형교회 물려주면 끝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목자가 이래요? 성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 살려보려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그 헌금으로 어떻게 자기 이익만 챙겨요? 어떻게 지 길로만 돌아다녀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그냥 아예 맹수한테 맡기는 격이에요. 몰지각한 목자들. 지식이 조금만 있었다면, 분별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그 명품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지 않고 소박하게 살면서 이렇게 힘겨운 성도들을 도울 텐데, 교회 생각할 텐데,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텐데 자기 이익만 생각해. 이때가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죽은 후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개척하고 세워졌대요? 목사 한 가정을 위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대통령을 시켜줬으면, 장관을 시켜줬으면, 국회의원을 시켜줬으면, 이렇게 서민 경제가 힘들 때 자기들의 특혜, 자기 밥그릇 챙길 것이 아니라 제사를 깎아가면서 희생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세비 반납하고 절약하고 할 터이니 허리띠 졸라매고 서민들을 살려냅시다. 그게 목자죠. 양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희생하고 노력하는 게 목자죠. 어떻게 자기 길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양떼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양들을 돌보는데 관심이 없는 목자예요. 어떻게 비싼 밥을 먹어요? 어떻게 비싼 옷을 입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짐승들 불러들여서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잡아먹어라. 와서 먹어라. 마지막 12절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려오리라. 목자들이 이래요. 내가 포도주 가져올게.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아니 더 크고 더 크게 넘치게 마시자. 리더들이 방탕했어요. 그럼 공동체는 망하죠. 좋은 리더는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좋은 리더는 소리내어 짖는 개가 되어야 돼요. 저는 늘 저를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동의 개 말이에요. 여러분 양떼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저는 그 예수님의 개처럼 캥캥 짖어가는, 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빨리 좀 가지, 목자 멀어지는 딴짓하는 양떼들 물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 목자 앞으로 데려다 주는 딱 개 역할이 저의 역할 같아요. 개는 짖어야죠. 도둑이 오면 짖어야죠. 좋은 것 먹을 거 던져준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되죠. 리더는 목자여야죠.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떼들을 잘 돌아보는 몰지각한 목자처럼 제 길로 돌아다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렇게 목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아니면 고위직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고급 술집에서 내가 포도주 낼게, 내일은 독주 마시고 오늘보다 더 크게 먹자,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을 만나서 참 좋은 목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교우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참 좋은 목자, 참 좋은 파수꾼,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노동절이어서 여러분 피곤하게 오늘 하루 지내셨을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기도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